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핵심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까지의 말씀, 그 사랑이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무엇인가 더해 있어야만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율법에 더해질 때 율법의 강령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죄에서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용서를 보충하는 것으로 또는 용서를 더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용서를 깨달아야 비로소 성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모르면 어떤 면에서 죄의 사망에서 또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기쁨을 모릅니다. 아니,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용서받을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죄를 죄로 정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아래,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처럼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율법은 저주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혹시라도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은 혹시 내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한 번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용서가 들어왔으므로 이제 율법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영향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인간이 거룩해지고 율법으로 인간이 어렵게 되고 율법으로 인간이 선해지고 신령해지고 사랑할 만해진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별려 죽어야만 했었겠습니까? 이유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얻어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어렵게 할 수가 없고 신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할 수는 있지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못 짓게 또는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전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갑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 받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독약인 줄도 모르고 독약을 매일 먹는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회개와 용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로 말 그대로 죄가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정죄로 회개가 나오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에 비추어 봤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고 용서가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습니다. 정말로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으면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죄를 어물쩍 넘기지 말고 사소한 것 같은 적은 죄까지도 일일이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용서이고 용서는 또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미뤄두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죄를 지어놓고 감추거나 어물쩍 넘기려고 하지 맙시다.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공개합시다. 공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를 새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며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나는 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용서받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